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그 시대에 맞는 행동,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우선 먼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일이 따로 있습니다. 통상 주중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을 금식하는 날로 지키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감금된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없어도 금식 날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금식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본인도 지켰고 제자들에게도 금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분류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에세네파의 특징은 금식, 절제,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들은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 세례 요한의 금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고는 있는데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 어기에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외식적인 금식을 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식 논쟁 전체를 보면 이 금식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집에서 가졌던 식사 파티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리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앞절에 등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아마도 이 레위 집에서 식사 파티를 가졌던 날이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인데, 그래서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날이 전체가 다 금식하는 날인데 식사 파티를 하면서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비난이 담긴, 그를 모욕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이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19절 혼인집 이야기하죠. 혼인집 손님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당시 풍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금식은 매주 있습니다. 매주 이틀을 금식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 형식이라 치더라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결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을 면제받았어요. 그 잔치집에서 금식하면은 그 잔치가 그 기분이 흥하지 않으니까 신랑의 친구들에게는 결혼식 날 금식을 면제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풍습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신랑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랑인데 이 잔치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냐? 그때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이제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하면서 말하죠. 새 옷, 우리도 새 옷이 있고 낡은 옷, 낡은 천, 새 옷에다가 낡은 천을 대어서 기우면 옷을 버리잖아요. 둘 다 버리잖아요. 이게 당기니까 다시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새 포도주, 새 부대하고도 똑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새 옷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을 새 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낡은 천은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낡은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슬로건으로 굉장히 많이 내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도 모를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을, 오늘날 같이 유리 그릇이 있으면 뭐 유리에 담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주로 염소나 양 가죽, 그 가죽을 잘 끼워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보관하고 먹고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양이나 염소의 가죽은 나중에 낡으면 신축성이, 처음에는 쭉 늘어나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피부는 늘어나는데 이게 오래되면 늘어난 게 다시 오므라들질 않아요.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그 낡은 양이나 염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발효하면 이게 더 부풀지 않습니까? 그럼 부풀면 가죽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도 버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제 이 복음이 새 포도주라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낡은 전통, 또 고지식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 여기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다시 말하면 이 새 부대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라고 말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에스겔은 이런 말을 했죠. 또 새 영을,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영, 새로운 하나님의 영, 이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옥토, 좋은 땅, 씨앗을 잘 머금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그게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잘 준비하면 이 진리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잘 아는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왜 진짜 율법의 주인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에 대한 지식,
아집 이제 이런 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고 상충되니까 계속 그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맞나 안 맞나,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키나,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어요. 왜? 이 율법이라는 딱딱한 껍질 가운데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일반 사람들도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 한번 세워지면 이거 벗어버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항상 구별했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긴 걸 내려주면서 먹으라 하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게 하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특히 종교적인 신념은 무서워요. 굉장히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은 굉장히 무서워요.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께 혼이 나고야 3번이나 그 보자기 환상을 보면 3번이나 하나님 보여주면서 야 이놈아, 깨끗하다 부정하다 이건 누가 정했니?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것도 다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도 난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먹어.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보탬이 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더라.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이 베드로가 증언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도 혹시 딱딱한 종교적인 신념, 잘못된 고정관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작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금식 자체가 율법이다, 금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시점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금식은 율법적이다, 금식은 외식적이다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고 난 후에 여기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통 사본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금식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문제는 금식해야 될 때와 금식해서는 안 될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렵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울고 통곡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 대신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죠. 금식은 언제 해야 되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의 금식이죠.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의 삼촌인가요? 모르드게가 그 왕비인 에스더를 만나서 야, 네가 지금 났을 때다. 네가 났을 때야. 너 지금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라 났을 때야. 잠잠히 있어야 될 때, 났을 때. 야, 이 때에 대한 지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때는 참, 이 때에 대한 기도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니까 듣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지금 왕비지만 내가 죽을 각오하고 그러면 왕 앞에 나가서 상소하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3일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전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가 전해서 다 금식합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죠.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듯이
왕의 허락 없이 왕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역전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날 죽죠. 그래서 그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잖아요. 부림절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절기 아닙니까? 민족이 구원받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절기가 그 절기입니다. 그럴 때는 금식해야 돼요. 에이 무슨 금식이야, 먹고 놀자.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같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 제가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퀘스천만 던져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주 그냥 미국 갔다가 한 주 내에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긴 했는데 저도 뭐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퀘스천을 제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지파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저 같은 제목을 잡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보통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제목을 잡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이 뭔가,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뭔가, 그 시대에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우리의 교회의 방향, 인생의 방향, 그리스도의 방향은 뭔가, 제가 정말 계속 고민하는 이 퀘스천이거든요. 사실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가 어두울 때 빛을 비추고 시대가 어두울 때 그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뭔가,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건 시대와 상관없이 외쳐져야 될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화해가 좋아도 그래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는 것 같더라, 뭐 무슨 종교 믿으면 어때, 뭐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정상에 올라가기만 되지, 이건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이건 기독교가 될 수 없죠. 그건 배교죠. 그건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죠. 그건 포용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게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게 진짜예요. 이것도 진리, 이것도 보석, 저것도 보석, 그건 가짜예요. 보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포용적인 것 같죠.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건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무슨 뭐 이걸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대와 상관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금식을 할 것인가, 금식을 하지 않고 기뻐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이 있어요.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행동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쳐야 할 구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메시지가. 시대가 바뀌면 상품도 바뀌잖아요. 그 상품을 포장하는 껍질도 바뀌어요. 디자인 바뀝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는 여기 페인트 칠을 주로 하지만 한국은 벽지를 바르는데 벽지가 얼마나 화려하게 바뀌는지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바뀌어요. 저희 누님 집도 그냥 아파트 사는데 갈 때마다 뭐가 벽지가 바뀌어. 디자인이 조금 아기자기했다가 뭐 꽃을 큰 걸 무슨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이렇게 구식이야 싶지. 우리가 보면 캐나다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보면 적응 못해요. 우리가 떨어진 건지 그 사람들 떨어진 건 몰라도 아마 우리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디자인 그런 쪽은. 근데 우리가 또 좋을 수도 있지. 좀 이렇게 우리 이런 게 좀 편한 게 저도 벌써 이런 게 좋잖아요. 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이건 시대의 취향이에요. 시대의 취향. 그건 뭐 정답 오답이 없어요. 그건 문화니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에 맞춰서 사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변화를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가 시대를 분석해야 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보고 미디어를 보고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둔감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따라가야 돼요. 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죠. 교회들도 그래서 뭐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도 트렌드 좀 바꾸잖아요. 근데 그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요 무조건 소비자에게 맞춰야 돼요.
소비자가 사야 되니까, 물건이 팔려야 되니까, 그게 뭐 해롭든 안 해롭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소비자의 기호를 빨리 맞춰가지고 이로우면 좋죠. 좋은 거면 더 좋죠. 빨리빨리 그 기호에 맞춰가 상품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내서 팔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은 해야 되지만, 물론 그것을 이해는 해야 되지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선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대세를 쫓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세를 파악하되 대세의 흐름을 성경이라는 관점에 집어넣어서, 성경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성경이 이런 시대 짜르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 시대의 대세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성경이 그걸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는 이거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는 이거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집어넣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안에서 메시지를 못 찾아내요. 저희 고민은 여기에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이 영적 리더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신문을 성경보다 더 많이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정부는 맨날 바뀌니까 신문은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잖아요. 이건 절대 불변이잖아. 이걸 이쪽에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시대를 알면 뭐해요? 파악하면 뭐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자꾸 성도들, 소비자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을 교회 사람들만 끌어모을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인 마케팅을 그대로 가잖아요. 참 고민입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마케팅 가면 성도들이 모여요. 저도 그 마케팅 전략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성도가 안 변해요. 세상적인 정신 똑같이 가요. 그냥 똑같이. 참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가령 동성애가 대세다 그러면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세련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정치인들도 폼 잡는 사람 굉장히 많더만요. 예. 그 사람들 이해해, 그 사람들 찬성해, 그 사람들 밀어줘, 뭐 이런 말하면은 표가 나오니까. 뭐 연예인들 요새 문신도 엄청나게 많이 새기던데, 저는 뭐 문신이 뭐 어떤지는 몰라. 저는 이제 좀 뭐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문신도 어쨌든 구약에는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 그게 다 포함으로 새기니까 다 그냥 여기도 새기고 엉덩이도 새기고 뭐 배꼽에도 새기고 뭐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거 뭐 이런 것도 새기대. 바뀔 거면서. 예, 그러면 지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럼 뭐 문신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죄악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대세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시대적 대세를 쫓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 독일 히틀러가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 독일 교회들이 대세를 따랐잖아요. 히틀러로부터 나오는 권력과 돈을 쫓았다고. 히틀러가 교회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목사들 뭐 오늘 치면 뭐 파티도 열고 돈도 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뭐 완전히 그 권력이 대단했으니까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합니다. 지지 선언. 부끄러운 일이죠. 히틀러를 지지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까지 진짜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본회프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박사학위까지도 받았는데, 이 사람 뭐 유니온 신학교에서 잠깐 독일에서 나와서 수학하는 바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다 뭐 이런 오해도 좀 받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에 대놓고
지금 이 독일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된다. 히틀러를 우상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방송 중단이죠. 그리고 나치에 딱 지목이 됩니다. 물론 결국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에 가담했다고 해서 이제 1943년에 잡혔다가 1945년에 나이 39살인가요?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용기 있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분석하기를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말이 지금 뭐 굉장히 유행하죠. 제가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그 글을 아주 잘 적어놔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앤드류 손이라는 사람이 논문에 적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본회퍼는 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은혜로라는 주장은 전제가 아니라 결론이다.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의 신부요 교수로 활동하다 깊은 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서 줄여서 수도원의 규칙과 정비를 위하여 교황청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거룩한 28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였으나 더 큰 의문을 안게 되었다. 그런 고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였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의를 깨달은 것이다.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며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만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훗날 이러한 신학적 고뇌와 삶의 노력을 전제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남발하게 되었다. 제자의 길은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변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값싼 은혜인 것이다. 이는 마치 까마귀들이 시체 주위에 모여 시체를 뜯으며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사라져버리고 은혜에 관한 교리가 신격화되어 그 교리가 은혜 자체가 되어버렸다. 루터의 오직 은혜로는 피를 토하는 듯한 고뇌와 생사를 건 확신과 진실한 삶에서 나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은 교회가 의롭다 함의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의롭게 인정된다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다. 자기 기만이요 남발이다. 이는 주를 따르지 않은 삶이요 값싼 은혜로 값비싼 은혜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여 징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다. 값싼 은혜는 어떤 상품을 실제값보다 싸게 팔아버리듯이 입술로 말하는 위안, 용서, 싸게 팔아버리듯이 주는 성례전을 말한다. 은혜는 마치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저장 창고처럼 여겨 그 창에서 너무도 헤프게 아무 생각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퍼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매겨진 값도 없고 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공짜라는 기분이다. 그래서 무한히 헤프게 퍼주듯이 남발한다. 본 회퍼에 의하면 값싼 은혜는 교리에 의한 은혜, 원리에 의한 은혜,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다.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되는 죄의 용서요 그리스도적인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를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이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죄를 값싸게 덮어놓고 있는 것뿐이다. 제자도가 없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르지 않는 길, 주님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좀 무겁죠? 근데 상당히 이 시대에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이단이 왜 자꾸 노는지 아세요? 이 기성교회들이 은혜 믿음은 하고 행동이 하나도 안 따르는 거야. 그리고 대가를 하나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야. 저건 가짜다 이거예요. 저건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행위를 자꾸 거기다 얹어. 그게 근데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믿음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 진짜 너무 쉽거든. 이게 공짜는 공짜 맞아요. 구원은 공짜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나가고 있는 방향, 강대상에서 외치는 메시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얼마가 안 해. 나는 한 명 10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숫자로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 더 이상 생길 수 없어요. 힘든 시대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죠. 특히 토론토 교회 성장이 힘듭니다. 뭐 이민자들이 와야 말이지. 그리고 전도를 해야 말이죠.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육센터로 뭐 부흥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센터로 부흥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걸로는 좀 부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입니다. 그게 너무 우리가 값싼 은혜에,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냥 다 은혜야.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또 한편은 맞는 말이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도 가서 그 수백 명 되는 이 성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마음으로 저는 가면 늘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무슨 보잘것 없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힘든 이민 사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 목회에 이 자부심을 주시고, 자부심이 있어야지 뭐 할 게 없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부심을 주시고, 성도들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큰일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주시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강대상에서 몇 명이 모였던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저 그런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현실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여기 캐나다, 여기 토론토에도 여기 수백 개, 80% 이상이, 우리 교회는요 중대형 교회라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 앞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막 이벤트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그래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공감대를 목사님들하고 조금씩 형성하고 보니까 다 비슷해. 마음들이 다 비슷비슷해. 이걸 어떻게 묶어주나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오가나이즈 하는 거예요. 제가 연합활동 묶고 이런 걸 잘해요. 연합기도 우리가 시작하긴 했는데 그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은사였어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제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똑같은 공감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푸념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길을 다 못 찾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다 같은 곳 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나누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게 성숙해서 저와 함께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나 다 부흥 신드롬이에요. 부흥하기를 다 원하죠. 그건 말할 거 없어요. 부흥 싫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다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 부흥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물론 이 부흥이라는 개념은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전 부흥을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무슨 뭐 남미나 유럽이나 전부 프로그램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 뭐 두 날개니, 제가 이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하는 교회 여러 개 있는데,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니 무슨 뭐 가정사역이니 무슨 뭐니 뭐 또 무슨 뭐 가정교회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제 여러 원리를 통해서 증명된 거긴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뭐가 될까, 이제 프로그램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자꾸 이제 뭘 쫓아가냐 하면 대형 교회를 자꾸 쫓아가. 여러분, 이 시대적인 메시지,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는 희망이어야 돼요. 희망이어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막 정말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치료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질병이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합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 일어나니까. 그때 시대적인 키워드는 기적, 축복,
치유 이런 거였어요. 희망,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1980년대 이후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지적으로 이제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제 먹는 것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전국을 또 강타하는 거예요. 또 막 모든 교회 그냥 다 이것만 하면 된다. 무슨 뭐 공식처럼 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막 일어나는 게 문화사역이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로 그게 또 막 전체 막 감성 코드 뭐 해가지고 무슨 뭐 행사를 막 잡다하게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전 지금 한국 교회를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가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 2016년대 강대상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뭐냐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똑같이 외치거든요. 기적, 치유, 부흥, 제자훈련 무슨 뭐 전부 이벤트야. 다 그냥 찬양 사역, 성경 통독, 뭐 치유 사역, 뭐 제자훈련, 선교도 유행이 유행. 선교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막 선교에 미쳐가지고 선교는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선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부흥의 공식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물론 다 이해해. 저도 우리 교회 막 부흥을 위해서 지금 밤낮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 솔직히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300명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른들. 그러면 진짜 제 마음대로 일을 좀 하겠어요. 재정적으로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정도만 기본이 되면 하겠어요. 일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언제나 저를 떠나지 않는 고민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강대상에서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시대를 선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똑같이 지금 부흥 그걸 자꾸 바라니까 자꾸 거기 쫓아가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이번에 통해 가서 이야기해보면 다 너무 아픔이 있고 전부 똑같은 거지 뭐. 동병상련이죠. 다 다 얼굴들도 다 그래요. 다. 제가 그 칼럼에도 적었지만 저보다 2살 아래인 제 동기가 칠레에서 목회하는데 팍상 늙었어. 어쨌든 또 들으려 또 가서 들으려. 저하고 그냥 같이 그냥 그 많이 놀던 친구인데 뭐 공도 차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 제가 조금 나아요. 제가 흰머리만 좀 여기 있어서 그렇지 요 탄력은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긴 하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무조건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가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예요. 이 시대 교회가 나갈 방향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WWJD 그죠? What would Jesus do? 이게 아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정말 그 시대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희한해 갖고 이게 살아 있어요. 성경은 불변합니다. 근데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요 시대를 진단해 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 제가 그랬죠.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해답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행동해야 돼. 절대 뭐 금식해야 되니까 무조건 금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요. 이게 탄력이 있어요. 탁탁탁 제자리를 탁 찾아 나간다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중심으로 딱 찾아 나가는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시대의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성경은 딱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떨 때는 죄인들하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밥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떨 때는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순교해야 되고, 이걸요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타협해서 봐요. 그때는 죽어야 되지, 순교해야 되지. 그 시대적인 이게 이 안에 나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잘하시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기도 더 해야 돼요. 성경 더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물은 100도에 끓는 거지 99도에 절대 끓는 게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 물은 끓어요. 100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100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끓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 끓기 시작하면.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펄펄 끓는 삶.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면서 이 시대의 분명한 행동,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행동,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고난도 있겠지만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